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매 시간 매 순간 저희를 붙잡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또 여기 예배당에 다시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듣고 깨달아 그 말씀으로 또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년에 보통 한 번 있지요.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또 한 해를 계획하며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렇게 우리가 결산하고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회의입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참석하는 게 마땅한 시간이고요.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가 형편이 이렇구나, 살림살이가 이렇구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시간입니다.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녀들처럼 엄마 아빠가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의 살림살이를 돌아보는 시간이니 우리 세례교인 이상은 다 참석하시고, 또 하나의 안건은 미사화평교회 분리 독립을 위한 부동산 이전건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미사교회가 만약에 분리 독립하면 13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마치 아이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과 같고 또 낳은 아이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산하셨을 때에 기쁘시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은 기쁜 일이고 시집장가 보낼 때 참 좋습니다. 근데 시집장가 보내실 때 여러분 혹시 내 딸이 내 아들이 더 많이 내놓으라 할까 봐 걱정하시는 부모 없으시잖아요. 뭘 좀 더 주고 싶은데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리 독립하고 개척을 할 때 우리가 시집장가 보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겨주는 게 그것이 부모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만약에 독립을 하면 13명의 자녀가 있는 교회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이 안건을 잘 받아주시고 지혜롭게 선택해 주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명은 장로님이 하실 것이고요. 자, 우리가 2024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 학교 다닐 때에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다니엘서는 성인이 되고는 사실 많이 설교하거나 듣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있는 집안 자제들이었고 고위 관직들이나 아주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살게 되는 가운데에 유명한 네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공무원이 되어서 관직에 올라서 그래도 고향에 있을 때보다는 나은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벨론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왕들이 힘을 얻으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통하여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한 규빗은 이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45에서 한 50cm 정도 되는데 그냥 50이라고 치면 30규빗이니까 30m겠죠. 그리고 폭이 6규빗이니까 3m 정도 되는,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가 되는 큰 신상을 하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평지에 건물, 오늘날이야 뭐 높은 빌딩 많지만 롯데타워 높잖아요. 우리 롯데타워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말 단층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10층짜리 30m 되는 금 신상 하나 세워 놓았으니 아마 엄청났을 것입니다. 웅대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아마 주눅 들고 그 엄청난 힘 앞에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면서 그것을 세운 다음에 기쁨의 낙성식을 하며 모든 사람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고위 관리들을 불러 모았겠죠.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신호를 주면 그 앞에 다 절해라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향한 대적이며 왕을 향한 반역이며 나는 왕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기 때문에 왕은 그에 관하여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왜 모였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절하지 않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고소고발한 것이죠. 그리고 왕 앞에 끌려와서 벌어지는 내용이 3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그들을 끌어왔으면 그냥 왕이 말했던 대로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되는데 왕은 또 친절하게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죠. 15절에 보면 마치 이제라도 너희가 하면, 준비한 것을 하면 내가 조금 전에 너희가 한 행동은 못 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해줄게. 이렇게 그들은 왕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신이 없었나 보다 하고 넙죽절하면 나을 것 같은데 이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왕이 그 문제와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할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자 그들은 결박된 채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길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왕으로부터 다시 부름받는 장면이, 그리고 구원받는 내용이 3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 요즘도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행동은 사실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 회사들이나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뭐 건물을 짓든지 신년을 시작하면서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뭐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돈도 꽂고 절도 하고 할 때에 야, 한번 해라, 뭐 그거 뭐라고, 누가 그거 믿고 하냐, 이렇게 말할 그때에도 그거 한번 거절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요즘은 제사를 뭐 지내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안은 저희 가정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꼭 제삿날이 되면 큰 집으로 갔습니다. 큰 집으로 가면 절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받는 것이죠. 혼자 멀뚱멀뚱 그 작은 방에 서 있는 초등학생으로 서 있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졸려서 잠들고 나면 꼭 제사가 끝나 있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는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데 눈치 주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형들 그 사이에 서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서 있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뭐 제사를 끝났는데 밥을 안 줍니까? 용돈을 안 줍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곳에 서 있는 일들은 두려움이며 참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절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들은 그런 압박감이 아니에요.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절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니 그들은 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 나는 이제 죽겠다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이야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풀불에 던져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의 신들은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센지 너희가 섬기는 신이 센지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이기는 신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온 천하에 제일 힘있는 신을 섬기는 그 힘있는 신의 대리자로서 여기에 있는 왕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는 우리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믿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왕의 앞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무능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들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바벨론의 전쟁 중에 막아주지도 못했고 지켜주지도 못했고 보호해주지도 못해서 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굳이 이곳에 와서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 아니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는 신에게 뭘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가 싶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으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유별나게도 절하지 않았고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사용하시고 형편을 사용하시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그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유별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라고 말할 때에도 적당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너만 뭐 그렇게 깨끗한 척하냐고 말하며 적절히 믿으면 안 되냐고 말할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믿음을 지키기를 위하여 핍박당하기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기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붙잡으시며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를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이 참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붙드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에 다윗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시며 그 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없으니 너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만한 왕의 교만을 꺾으시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불가능의 순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항상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직장 상사가 갑이고 나는 을이 되고, 내 거래처 사장님이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되고, 나보다 힘센 사람이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의 결정권이 그 사람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결정하면 나는 따라야 되고, 그가 결정하면 내가 순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의 모든 상황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을 언제나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게 안 되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에게 안 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정말 그들의 일상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바다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는 마치 예수님이 이 바다에서는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친히 보이시며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그들이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물으며 그들의 한계를 또 깨어 부수시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의 틀을 넓히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며 치료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딸,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돼도 죽는 건 못하셔. 끝났잖아. 하지만 주님은 그 죽은 소녀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며 소녀에게 달리다굼 명령하시며 그녀를 살려내었습니다. 깨운 것이죠. 주님 편에서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들로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임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멀리 쓰셔서 그 백성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집에 가면 주로 누워 있습니다. 침대랑 일심동체가 되어 누워서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입으로 대부분 다 합니다. 피곤하니까. 저만 그런가요? 남편들은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져 넣을 때에 그래 뜨겁냐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 잡고 그들과 함께 걸어 다니시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고난의 순간에 혼자라고 생각하죠. 내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울 리 없다고 말하며 고독하고 외로워 사람들,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괜히 집에 슈퍼 앞에 들어가다가 소주병 사들고 집에 들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친구도 없지? 이렇게 말하며 혼자 깡소주를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백성은 더 가까이 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그때 기도했을 때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안의 날에는 내가 잘 못 느껴서 주님 계신지도 몰랐는데 내가 고난의 순간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너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에 그들을 던지는 병사들이 죽음을 맞이할 만큼 그 뜨거운 불 속에 함께 불구덩이 속에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시는 방편이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와서 정말로 겨우 살아남았는데 마치 그때는 그들을 버리신 분이 아니라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분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다니엘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주님이 걸어오시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의 고난의 길에 외면하거나 너희를 떠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눈 감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의 삶에 함께하며 특별히 그 백성의 고난의 순간에 더욱 가까이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그 예화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모래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발자국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한 쌍, 두 쌍의 발자국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발자국이 있었는데 곰곰이 자세히 살펴보니 가끔씩은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어려운 순간이었다는 것을, 힘들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주님, 이때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2개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 왜 지금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발자국은 네 게 아니라 내 거라고. 내가 너를 업고 그 위기의 순간을,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불 가운데에 던져질 때에 어쩌면 먼저 불 가운데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불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지키시기로, 보호하시기로, 살리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구원하시는데 멀리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주 세상 버리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세상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기 위하여 친히 아픔을 겪으셨고, 우리의 고통을 알기 위하여 친히 고통을 겪으셨으며, 우리의 외로움을 알기 위하여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겪는 병들과 육체로 겪는 고통, 모든 것을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구주는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그 백성에게 함께 하여 주시며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 불 가운데에 다녔다, 이렇게 2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다니엘의 만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이 불 속에서 4사람이 손잡고 춤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 속에 던져졌는데 지금은 안 탔는데 좀 있으면 타면 어쩌지? 두려워 떨며 불 속에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춤추는 사람, 그 그림을 보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고, 잘 표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그 위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불 속에서 무엇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결박된 차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묶였으니까 묶여있는 것이 풀어졌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묶었던 결박은 풀었지만 그 불이 머리카락 하나, 그들의 몸에 불냄새 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불 속에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주님과 춤추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위기의 날들을 지내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잠 못 이루도록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내가 평안히 눕고 깨기도 한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이 6장에 가면 나오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그가 두려워 떨며 지금은 안 잡아먹는데 밤새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코골며 잤을 것입니다. 그동안 업무에 고단했던 다니엘이 드릉드릉 코골며 아침까지 잘 자고 깨었을 것이고, 왕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주께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 편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두려워 떨며 어쩌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깨워도 정신 못 차리고 잘 만큼 단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깨우시는 것이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위기가 지나가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문제의 순간을 지나가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다 가운데에서 내니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며 불 가운데에서 자유를 주시고 불 가운데에서 기쁨을 주시며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천국의 위안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은 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숙시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길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다음 주나 아마 한 번 더 이 본문에 좀 다른 내용을 다루긴 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멀리 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업으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주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그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도록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새로 주어진 한 주간 또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백성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니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도구로 부름받았다니 이 또한 영광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에서 낙심하는 자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